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예수 광야교회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비록 소수의 무리이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주 예수 광야교회 가야 할 길을 지금 바삐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을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미리 보았기에 우리의 시작, 우리의 과정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 장래는 참으로 밝은 주의 영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 주 믿는 모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날만을 고대하며 고통스러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광야교회는 우뚝 서서 우리 가야 할 길 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도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지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청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종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저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참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참는 자가 결국 이기게 돼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주 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농부로서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파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마지막 때 수확을 하는 자가 바로 농부입니다. 파종하고 곧바로 수확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파종하고 난 뒤에 수확하기까지 농부는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씨가 열매가 되어 추수할까지 농부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파종하고 난 뒤에 이른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농부가 추수 직전에 늦은 비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다 필요한 겁니다. 이른 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릴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 끝이 옵니다. 결말이 옵니다. 결말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결말을 맞이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말,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 신앙생활의 결국, 인내하는 자의 결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장래는 주의 영광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유업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 그 장래, 그 우리 육체의 죽음의 결국, 그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삶의 시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 장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현실의 삶, 미리 앞당긴 장래 삶이 되면 참 좋겠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화초보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는 들의 백합, 들꽃들이 더 생명력이 강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순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이방 민족들과 같은 삶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욥의 고난을 들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했던 사람, 욥보다 더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의 고난을 들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또 부귀 명성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일순간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을 일순간 다 빼앗기게 된 동기에 마귀,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단 원수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욥은 일순간에 거짓 신세로 전락합니다. 거짓만이 아니고 병자 신세로 죽기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전락한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내는 무엇에 대한 인내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참으라고 하는 겁니까? 길이길이 참으라 그러는데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참아야 되느냐?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해서 충동질해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정도를 걷지 못하게 합니다.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지만 마귀가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원인은 누가 제공하느냐? 내가 제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욕심, 마귀의 시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욕심이 결국은 죄를 불러오고 그 죄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맞이하는 겁니다. 누가 세상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마귀의 시험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 무엇에 대한 인내인가?
시험에 대한 인내이다. 시험. 마귀의 시험을 자초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육신의 소욕,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 그런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 왜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해야 되느냐, 시험을 참아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확고한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또 참고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자가 입영 전에 3년만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자기 애인한테 말하고 군대에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여자가 그 사랑하는 남자와의 약속을 참고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남자가 제대하고 난 뒤에 그 두 남녀는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남자가 한 약속보다 더 소중한 약속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처음에 했던 남자의 약속을 저버리고 만 겁니다. 저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는 가운데 내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른 사사로운 약속들은 우린 때로는 저버릴 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들로서는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결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말,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혼,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쥐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욥은
시험 가운데,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인내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욥의 인내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그 욥을, 우리가 그 욥에게 무엇을 배울 게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심. 욥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욥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혼수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고 불평했고 원망했지만, 욥의 삶의 중심, 욥의 생명의 중심, 욥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내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험을 참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그 누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단의 가시 좀 빼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했던 일은 오직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는 그 바울이 그렇게도 간청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자신의 대답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랬을 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느냐고요?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불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이 더 더럽다는 겁니다. 더 추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이 예수를 비록 핍박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있었느냐고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으로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붙였던 죄목이 뭡니까? 성전 모독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죄목을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죽였습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라면 대단한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외적으로, 바깥으로.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것이 외적이고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먼저 우리는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첫인상, 외적으로 풍기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차가운 사람, 따뜻한 사람. 조금 지나고 나면, 아니, 저와 여러분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 조금 사귐을 갖다 보면 금방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 외적으로 풍기는 모습이 괜찮은 사람, 선하다고 판단했던 그 사람, 그들과의 사귐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저는 엄청난 실망을 그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절대로.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통찰하고 나는 판단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지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겪어보면서 저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나님, 사람, 천사, 이 세 존재가 공존하고 있고 이 세 존재, 그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 인류는 존속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인내는 시험에 대한 인내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의 원인과 동기는 바로 내 속에, 내 안에 있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 겉사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죄를 잉태하는 그 욕심, 마귀의 시험을 불러들인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육체와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죽을 때까지 공존하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속사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복된 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갈 운명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육신에 그 사람의 욕심의 이끌림을 받고 그 정욕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몫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좋은 길이다. 그 길은 우리의 구원의 주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다. 당장 현실은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장래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종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는 결코 그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자들에겐 저주와 사망의 법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광야교회 성령 여러분, 우리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 이른비 늦은 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결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 욕심, 날마다 유산을 시켜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말, 결국 주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가장 좋은 결말과 결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길이길이 참으시고 시험을 이기는 자 되어 인내하는 자가 되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육체만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있어, 아니 죄의 소원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받았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약속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길이길이 인내하면서 반드시 농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청종하는 자들, 주 예수 광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